살면서 30년의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뭐 교육전도사 이런 걸 다 합치면은 뭐 벌써 더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들어왔던 내용이 아닌 다른 말씀들이 자꾸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전제로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마음에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다.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알던 내용이 그게 아닌데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럴 수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는 교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교회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론. 교회가 뭐냐? 보통은 다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알죠. 그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놓치고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동안에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에 점점 세상 속에서 제도화되어진 교회론, 그리고 그동안에 목사님들이 가르쳐왔던 교회, 이게 전부구나, 그거구나라고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뭐 그것도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과 사명을 모르거나 잘못 깨닫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오늘 말씀 한번 연결시켜 보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조금 앞에 설명이 조금 길어요. 이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이게 다 하나만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서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를 먼저 얘기하시거든요. 인간의 존재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특별한 피조물이다. 그게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만의 권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인간에게 맡기셔서 세상과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인간을 다른 피조물들과 비슷하게 만들면 안 돼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권세를 인간에게 맡기신 거죠.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은혜죠. 축복이죠. 이 당연함이 아니라 특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더 기대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타락, 죄,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죠. 가장 믿고 사랑하고 막강한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왕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통치와 다스리는 이 권세를 맡겨주셨는데 그 권세를 역이용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에덴 동산, 창세기의 그 창조 기사들을 그냥 읽지 마세요. 이야기식이 아닙니다. 거기에 성경의 전부가 다 담겨 있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축복받은 공간에서 추방되죠. 그리고 저주받은 땅에서 이제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어서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 운명이 되고 만 거예요. 이 인간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된 인간의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세요. 무슨 계획이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요. 이건 하나님만이 아는 구원의 계획이에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의 그 이야기가 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이야기예요. 모든 이야기가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최종적으로 무엇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죄로 저주받은 운명이 된 인간을 다시 죄짓기 이전의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권세를 누리며 평안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런 존재로 바꾸고 돌려놓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하고 숨는 존재가 아니라, 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달려나가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이제는 잃어버렸던, 박탈당했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바꾸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겁니다. 자꾸 우리는 구원받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야, 죄사 안 받고 천국 가는 거야, 그냥 이걸로 땡이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내용들을 다 설명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냥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지옥 안 가, 나 천국 가.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계획, 이걸 잘 모르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땐 답답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네 힘으로는 안 돼. 너희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사도들도 증거한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법, 구원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다. 너무 잘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거 몰라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거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냐? 막 내가 뜨거워지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기쁘고 평안하고. 제발 좀 왜 그렇게 이해하시냐고,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죄송합니다. 좀 막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 좋으라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 좋으라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변질되고 왜곡되냐? 이걸 가지고 얼마나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이 성도들을 왜곡시키는지 몰라요. 이 거룩한 하나님이요. 왜 이걸 주셨는데? 왜 이걸 받으라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결심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을 덧입어서만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뭐 방언하고 막 신의 은사를 보고 뭐 그러라고 주는, 그거는 하나에 나타나는 열매들이고, 제가 이제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거는 나타나는 열매들이고 성령의 열매들이 본래 하나님 주신 목적이 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왜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느냐?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갖고는 안 되니까. 구원받았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라니. 자, 그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이 뭐냐? 이게 구원받을 이단들, 참 이 사람들 웃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왜곡할 수 있어요? 다 인간 중심으로 보니까 그래요. 나 중심으로 보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뜻이 뭐냐? 또 한번 따라서 하세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내 운명이 바뀌고, 다시요. 내 운명이 바뀌고 내 존재가 바뀌었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으로?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권세이고 구원받은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과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바뀐 것, 이게 구원받은 것. 저주받은 땅에 살아가던 자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에 숨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껏 기뻐하며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하나님과 기쁨과 영광을, 찬송과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그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히 영생을 얻었으니 천국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여기까지는 다 아멘하고 좋아해요. 여기까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다음을 또 이제,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여기로 끝나는 거냐? 이렇게 바뀐 존재로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이렇게 변화된 나의 운명과 존재를 분명하게 알고 이제는 그런 운명이 된, 새로운 사람이 된 그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나 천국 가, 이제 어떻게 믿어도 상관없어. 내 방식대로 적당하게 쉴 때 쉬고 할 때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돼. 왜? 구원받았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도 상관없어. 나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안 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돼요? 그에 맞는, 구원받은 자에게 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직분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이게 우리가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새롭게 변화된 운명과 존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이면은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는 자의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교회 나와라. 마땅한 건데 이거를 사정하고 있으니. 뭐 교회 나오는 걸 대단하게 내가 무슨 뭐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한번 나가줄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교회 오세요.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뭐 나와주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앞에는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참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뭐 그래서 나와서 또 은혜 받고 또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면 좋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는요, 아니죠. 예수 믿지 않고 전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에게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더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는 분들이 더 한다. 내가 한번 나가준다. 뭘 나가줘요, 나가주기는. 본인이 뭔데? 예배를 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 사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죄의 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주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시작.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새 사람이라는 게 뭐냐? 새로운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존재로 바뀐 사람.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사람. 아담과 하와가 헌신짝처럼 내버렸던 하나님의 특별한 맡기신 그 권세, 그 사명,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그 사명, 세상의 그 통치거든요. 통치. 이거는 권력자들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 맡기셨는데 세상을 이제는 복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정복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을 회복받은 사람, 이 세 사람.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지금 너무 다른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해야 연결이 돼요. 이 세 사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앞에 이제 드린 내용 플러스에 이 내용을 우리는 잊고 있다고. 어디도 안 가리키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나는 교회 신앙 좀 오래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 내용을 놓치는 거죠. 그게 뭐냐?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하세요.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다시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완성하는 사명. 자, 이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게 성전인데 성전을 완성하는 사명.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야. 아까 22절 다시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자, 정독해 보십시오. 시작.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성경에 입각한 교회론, 이 교회론을 바로 깨닫고 그 교회론을 정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알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또 교회도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입각한, 여기 있는 목사가 얘기하는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자, 그 교회론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좀 이런 내용 하면 좀 딱딱하시잖아요. 그런데 한번 들어야 돼요.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게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내용인데,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에클레시아. 이 단어로 교회, 에클레시아. 근데 이 의미,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 명칭이 고대 그리스에 사용한 말이 그리스어가 헬라어잖아요. 이 그리스에서 또 로마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던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던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뭐냐면, 공적인 그리고 공식적인 모임이나 집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냥 이게 만남이 아니라 공적인 모임, 공식적인 모임과 집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랬다. 이미 사용되던 단어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를, 이 단어를 예수님은 이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이, 교회라는 것으로 처음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이미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졌냐는 건 예수님도 아시는데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 교회 명칭으로 사용하실 때,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6장 18절 이 말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세상의 악한 마귀의 음부의 권사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이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악한 마귀들이 들끓어도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악한 세력도 교회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 교회, 자 여기서 이제 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뭐예요? 시몬입니다. 시몬이에요. 성경에 보면 시몬 베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몬 베드로. 시몬이 성이고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고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시몬이에요. 시몬.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을 주잖아요. 그죠? 혹시 캐톨릭 다녀보신 분 있어요? 거기서 영세 받으실 때 영세 안 받으셨죠? 받았어요? 영세를 받으면 캐톨릭에서는 뭐를 줘요? 새로운 세례명을 준다고. 세례명. 그게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전통이야.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시몬을 부를 때 어떨 때는 시몬아 이렇게 부르실 때 있지만 베드로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이제 이게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에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또 한번 여러분 한번 유식하게 한번 해보세요. 페트라 한번 해보세요. 페트라. 헬라어로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라예요. 페트라. 그리고 여러분 영어로 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나오냐면 피러. 조금 발음을 꼬면 피러 이렇게 하고 피터예요. 피터. 응? 베드로의 영어 이름은 피터예요. 피터. 자, 그런데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름, 피터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돌쇠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돌쇠야 뭐 이런 뜻이야. 이런 의미 달려 있는 게.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반석 바위라는 뜻이라고. 자, 사진 올려주실래? 저는 여기를 다 갔다 와봤어요. 요르단에 보면 그 세계 7대 불가사이면서 지금 이제 유네스코 문화 유산으로도 지정된 요르단의 명소 페트라입니다. 이게 이제 바위 도시의 입구인데 여기로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저는 직접 가봤어요. 대단합니다. 요르단에 있어요. 요르단. 저 이름을 왜 페트라라고 이름을 지었나 난 몰랐어요. 그래서 페트라. 왜? 페트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반석, 바위.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라, 베드로의 이름이 피터, 반석, 바위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이름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반석 바위를 또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또 덧붙이는데 실질적인 이름은 베드로의 이름 위에, 그리고 원래 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바위, 이것도 다 의미가 연결은 되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첫 번째 교회를 탄생시킬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죠. 교회가 그렇게 해서 타용돼요. 교회 용어가.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채플, 예배당, 철치, 교회, 건물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부르는 지칭이고 원래 의미는 바로 반석 위에 주님이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이 교회가 실질적으로 세상에 시작이 된 첫 번째 교회가 뭐냐고요? 응? 모르세요? 아유, 그거는 한참 뒤고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은혜를 받고 나가 복음을 전하 베드로가 전도할 때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가 근원이 되어져서 모이기 시작한 믿음의 공동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 건물이 있었어요? 교회 건물이 있었어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 말씀을 너무 이제 말씀 정리해야 되겠다. 시간 다 됐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완성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그래요. 뭐 교회가 오니까 사랑도 없고 교회 가니까 야 세상보다 더하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를 모르니까 그 얘기도 맞는 얘기야. 어떤 교회든지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그게 교회 기능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반석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부름받은 자들이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땅에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하는 일에 힘쓰는 영적 공동체, 이게 이제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완성되어가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완전한 것을 원하지 마세요. 교회가 내 만족과 기대를 채워줄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는 미완성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맺겠습니다. 이런 내용,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을 강조하면서 또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바로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인 거예요.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게 구약시대에는 성막이잖아요. 그죠? 광야 시대에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 거룩하고 구별된 처소가 뭐냐고요? 성막이잖아요. 성소잖아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절대 나 혼자 지을 수 없어요. 지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멋진 성전을 건축해드리겠습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 생각이에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네 손에 피가 묻혔으니까 넌 안 돼. 네가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됐지만 그 안에는 혹시라도 하나님 보실 때 중심 보니까 다윗이 나 이만큼 권세도 있고 나 이렇게 다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드릴게 이랬더니 야 임마, 성전 내가 걸쳐서는 네 혼자 짓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권력을 주고 물질 주고 그랬더니 네가 짓는다고 안 받는다 이놈아. 혹시 그런 건 아니셨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나 혼자 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하나됨을 이룰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미완성이야. 교회는 점점 무엇을 이루어가, 무엇을 지어가야 되는 공동체냐?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가는 공동체. 자, 이거는 또 제 얘기도 아닙니다. 20장에 20절에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장 20절 21절.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이. 저는요, 사실 죄송한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을 바로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죄송해요. 혹시 여러분 바로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이 중심, 모퉁이 돌이 뭐예요? 모퉁이 돌. 혹시 기초대니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 그거는 머릿돌 뭐 이런 거 아닌가? 모퉁이 돌이 뭐죠? 모퉁이 돌.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 모퉁이 돌. 모퉁이는 동물은 저 맨 끝 사이드에 있는 게 모퉁이 돌 아니에요? 이렇게 돌들로 담을 이렇게 건물을 지어갈 때 맨 끝에 붙어 있는 돌이 모퉁이 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의미가, 왜 예수님이 중심돌, 주춧돌이 되셔야지 모퉁이 돌이 되셨냐, 이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바로 그거거든요. 왜 모퉁이 돌이요?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는 돌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거. 왜냐하면 모퉁이 돌을 맨 끝에 치우쳐 있지만 그 모퉁이 돌은요, 위, 아래, 좌우를 다 연결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맞죠? 이게 무슨,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말씀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됐으면 그 다음에 누구랑 또 연결돼야 되냐? 성도들 간에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뭐가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연결이 안 돼 있어.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 하는 거냐고요? 내가 주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성도들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무슨 성도예요? 아니죠. 자기 혼자 노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가는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지체로서 성전을 지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때 당연히 오늘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사실 이 에베소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바울은 그걸 강조하거든요. 원수처럼 여겼던 이방인과 유대인도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때 먼저 내 안에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거기서 경험하는 게 뭐냐? 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거를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평안과 기쁨, 하나님 나라 기쁨을 다시 세상 가운데로 확장
확장시켜 나가는 사명, 이게 교회 지체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신앙생활 한다는 여러분의 고정관념에만 머무지 마시고 나는 구원받은 새 사람이다. 새 사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삶을 바로 인식하고 여기에는 반드시 교회론이 연결이 돼 있다. 성전을 지어가는 그 일에 여러분 충성하는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